할렐루야.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힘든 일일 것입니다. 오늘은 시므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므이의 고향은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후림은 시골 작은 마을입니다. 시골 작은 마을이지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으며 사울이 왕이 되었을 적에 친족이었던 이 시므이는 그래도 어깨에 그 집안도 어깨에 힘을 조금 주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아니라면 시므이라는 인물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의 어떤 면에서는 인물이에요. 특별히 나라에 대한 충성이나 나라에 대한 공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울의 장수로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의 모습에서는 아주 작은 촌부에 지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는 사울 왕주의 몰락의 그 책임을 다윗에게 돌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결국 왕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사울 왕주를 빼앗은 자로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므이의 다른 모습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정리하고 돌아올 때에 시므이가 다윗을 맞이한 장면이 두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무릎을 꿇고 다윗에게 용서를 빕니다. 이를 비춰볼 때 말입니다. 시므이가 1000명을 대동하고 나타날 정도의 인물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시골 촌 불악에 한 장로쯤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마을 사람들이 누구니까? 왕가의 사람이니까 당신 이 마을에 뭐가 되달라? 장로가 되달라라고 부탁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바후림을 거쳐 도망할 때 다윗을 따라가며 돌을 던지며 저주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우리는 나중에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을 지금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쫓기는 상황이잖아요. 누구에게요?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이에요. 왕이 쫓기는 장면이 먹을 것이 쫓겨요? 먹을 것도 없이 쫓겨나는 거예요. 많이 대동하지도 못했어요. 후궁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성에다 놓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약간 비참했겠죠. 사람들이 보면 그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이에요? 왕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쫓겨간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너는 하나님한테 벌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너는 벌 받는 거야. 그럼 네가 갈 곳은 그 죄의 진 그 값으로 뭐밖에 없다? 영원히 가는 길 끝밖에 없다. 누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시므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도 똑같아요. 같이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 말입니다. 저 사람이 요즘 신앙생활 실천했나 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시작했나. 우리도 그 심정이 된다는.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저도 갑자기 그 심정이 들지 않겠어요? 믿든 믿지 아니하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징벌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시므이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 것을 피로 세운 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멸망하게 된 것은 블레셋이 내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길보아산에 모여 이스라엘 평야 전체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곡창지대로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블레셋이 길보아산에서 노린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와 북부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 전투에서 사울의 두 아들이 죽고 사울왕마저 부상당해서 스스로 차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틈을 타 다윗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시므이는 이러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이를 비판하며 다윗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을 비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의 비난을 살펴보면 피를 흘린 자여 라고 먼저 비난합니다. 그럼 시므이 말대로 다윗은 피로 세운 정권이었습니까? 다윗이 정권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울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긴 됩니다. 사울의 충성스러웠던 아브넬이 요압에 의하여 죽습니다. 사울의 아들도 침대에서 그 부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자요 라고 공격한 거죠. 비난한 것입니다. 오히려 피로 세운 정권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 의하여 왕이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였던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사악한 자요. 사악한 자요. 이 사악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을 품고 있냐면 불량배나 본질이 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럴 것이 사울왕은 다윗을 뭐로 삼아줬어요? 사위로 삼아줬어요. 그리고 군대 지휘관으로까지 삼아줬어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배반하고 사울왕을 배반하고 왕위를 빼앗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므이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라는 생각을 할 만도 할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는 누구한테?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이는 가거라 가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빨리 내 앞에서 없어져라 없어져라가 아니라 영원히 너는 왕의 자리에서 끝장나라 끝장나라 라는 의미예요. 패배자의 모습으로 영원히 없어져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히 쫓겨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므이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한 주장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윗의 생각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후에 얘기하지만 다윗의 생각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께 징벌받아서 저렇게 당하는 거예요. 저렇게 환난을 당하는 거야.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누차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그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것인데 우리는 그냥 무엇만 하고 있어요? 비난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판단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환경을 보시거든 무릎 꿇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목사님 저도 잘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반응에서 다윗의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말입니다. 저주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대노합니다. 대노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압살롬 때문에 도망하던 중인데 그런 소리를 듣다니 하면서 그를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해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당장 가서 그의 목을 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나이까? 내가 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성경에는 그대로 그 욕을 써놨어요. 죽은 개라고. 참,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생각을 누가 가져야지 돼요? 시므이가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지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므이는 그 마음을 못 품었어요. 그 마음을 못 품었어요. 이는 그의 말이 사실과 다르지만 혹여 자신이 죄를 지었거든
하나님의 자신을 저주하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도 역시 죄인 아니냐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너도 역시 죄인이 아니냐? 같은 죄인으로서 어찌 판단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자신이 이런 말을 듣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에 대하여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그의 고난에 대한 대처입니다. 다윗은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적에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척 힘들지요. 그러나 그 힘든 이면에 있는 무슨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오늘 그 저주로 나에게 복을 주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복을 차버리고 저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고 그냥 막 해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원통함이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고 우리는 그냥 저 원수 같은 자들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자들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통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자신은 죄를 지은 것이 없이 누명을 쓰는 상황이지만 그 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수를 치실 기회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이는 자신의 어두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락으로 떨어져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지른다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심의를 시켜서 저주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막으면 내가 누구의 뜻에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윗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할지언정 행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일들이 내 안에서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처럼? 다윗처럼 인내하며, 고난이 왔을 때 인내하며 어떻게? 축복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옳거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나한테 주시다니. 저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다니 옳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기회를 삼아 원수를 쳐내고 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자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옳거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지어주시는구나? 칼을 지어주시는구나. 내가 나라를 세우는데 저렇게 앙심을 품고 있는 산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니까 저걸 가서 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칼을 휘둘러 내 앞을 가로막는 자를 없게 하시려고 원수에게 사악한 마음을 주어 나를 대적하는 말을 하게 하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생각입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내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봐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무엇하지 않고 확대 해석하지 않으려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확대 해석에 무엇이 들어가기 시작하니 들어가고 인본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확대 해석. 하나님의 뜻에 확대 해석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거역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시므이로 하여금 지혜롭게 네가 행하라. 솔로몬도 바울임에 살고 있는 시므이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시므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시므이는 솔로몬의 말을 듣고 즉시 동의했습니다. 그는 좋습니다. 내 주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답하며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약속합니다. 실제로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그 조건을 지켰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한 3년 동안 지켰던 것 같아요. 그 후 그의 하인이 블레셋의 가사로 도망을 갑니다. 그의 종들이 가사로 도망한 것을 안 시므이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종들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바울임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몰랐을 거예요.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그들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그를 즉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장로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의 장로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올 때 1000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용서해달라고 사과한 것을 보면 그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이사를 했을 때도 종을 데리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가 가난한 촌부가 아니라 지방의 장로여 사울의 친척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시므이를 바로 죽이는 것은 베냐민 지파를 무엇으로 삼는 거예요? 적으로 삼는.
적으로 돌리는 것이기에 정치적인 안정을 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죽이지 못하고 자비를 베푸는 왕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안다라고 때로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보다 행여나 내가 앞서갈까 봐.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닐 때에도 끝까지 피해 다닙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없었습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사울을 죽이면 분명히 자신이 왕이 된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를 포기하고 인내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